예,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막 맺히는데 성령이 힘이 딸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쭉정이 가라지가 돼가지고 나무를 베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6월 달은 이제 6월 달의 컨셉은 영적 성장이다. 예, 왜냐하면은 6월에는 식물도 6월에 영양을 비축하고 성장을 해야 돼요. 6월 달에. 5월 달에는 뭐 거의 파종, 4월 달에 파종을 하고 좀 뿌리를 내린 다음에 6월 달에 성장을 좀 돼야만이 이제 7월, 8월 달 약간 결실기가 시작되면서 8월, 9월, 10월 달에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런데 6월 달에 성장이 안 된 식물과 나무는 그 다음이 보나마나 이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6월 달에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성장에 대한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눈이 열려야 돼. 여러분이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농사를 잘 짓는 분이니까는 눈이 열려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밖에다가도 팔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걸 보면서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법에 대해 눈이 열려야 한다. 이걸 뚫려야 돼. 그래서 6월 달에는 여러분 함께 한 달 동안 우리가 저와 여러분하고 이제 한 4주, 5주 정도 되죠? 5주 정도 되는데 함께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많이 성장에 대한, 영적 성장에 대한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삶에 주렁주렁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기를 원하고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이제 그 제목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그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영적 성장과 그리스도 그 다음에 중심의 삶으로 영적 성장이다. 영적 성장이 뭐냐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영적 성장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되는 것이 영적 성장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을 많이 알거나 아는 것도 이제 그것이 재료기 때문에 필요해요. 꼭 많이 알아야 돼. 알아야 면장하는 거예요.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 재료가 없으면은. 근데 그것이 성장의 목표는 아니고 그건 과정이고 많이 알아야 성장의 영양분이 많이 엑기스가 들어가야만이 성장하는 거니까 필요한 건데 그거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또 성장이라는 것이 무슨 직분을 받는 것 성장이 아니고 성장은 달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육을 죽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대가 예수를 닮자는 것도 성장에 대한 어떤 목표점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고 그래서 육의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 중심이라는 거야. 그런 것이 그렇게 된 사람이 성장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자기를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육신의 것들을 하지 않고 영처럼 이게 바로 성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뭐 많이 알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치유되고 깨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려면은 이제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껍질. 이 껍질을 벗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할례라는 거지. 할례. 어린이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적은 난지 8일 만에 남자애들 할례를 하잖아. 우리 한국도 이제 남자애들 크면은 이제 포경수를 하는 게 그게 할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육신적으로 찢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마음의 할례는 또 달라. 마음은 그런 의미로 마음을 찢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찢을 때 껍질이 드러나면서 껍질이 벌려지면서 속살이 드러나는 거지. 이게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이거는 계속하는 거야. 계속적으로. 육신의 할례는 한 번. 어릴 때 남자애들 한 번. 근데 마음의 할례는 계속 껍질을 벗기는 거야. 그래서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벗겨가지고 속이 깨끗하게 드러나는 거지. 겉에 있는 막 흙 묻은 거 이런 거 다 벗기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 할례는 뭐냐면은 마음의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을 당하는 거,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충격을 받거나 어떤 마음의 어떤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닌 거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할례를 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줘, 사건을 줘, 어려움을 줘서 그때서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결단을 하고 갱신을 하면서 찢어버리는 거지.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통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부러 마음을 찢는데 금식 기도를 하면은 금식이 육신을 굶는 거지만 마음을 찢는 거고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자기를 죽이는 사건, 참는 거, 굉장히 괴로워, 화내고 싶은데 안 하는 거, 이런 마음을 찢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자에게 징계를 줘가지고 마음을 찢어서 찢어짐으로 그때 영이 드러나는 것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 징계를 준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통만 해결하려고 안 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자식의 속을 썩이고 또 이혼 직전까지 가고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기도하지만 그것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주는 목적은 여러분 마음의 교만함, 불신앙, 하나님께 가지 못함, 나아가지 못함, 자아가 셈, 이걸 갖다가 찢어버려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건데, 무조건 고통만 해결하려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마음속에 굳은 마음, 견고한 마음들을 그냥 꽝 호두까기 그냥 망치로 패야 돼. 그런 거는 깨야만이, 뚝 부러뜨려야만이 까져서 호두에 속살이 나오잖아,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충격, 망치로 때리는 거, 고통 주는 거, 이거야 깨져서 열려서 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의 실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속살이 드러나고, 그때 예수님이 영이 계신데 이렇게 드러나면서 되는, 이것이 할례야. 그래서 이것이 영적 성장에서 한 번쯤은 여러분이 성장 안 되니까 깨버리는 걸 통해서 속에 있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도 답답하니까 성장 안 되고 오랫동안 껍질 속에 쌓이니까, 그래서 호두까기, 껍질 까기를 해서 충격을 줘가지고 쇼킹을 줘가지고 깨어나서 죽게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 안 되면은, 성장이 안 되면은 여러분의 그 견고한 틀을 깨기 위해서 한 번쯤은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많은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사건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안 맥히거든. 응?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콧등으로 들으니까 흘려보내니까,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먹네, 이해를 못하네, 영적 귀가 닫혔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우리가 일부러 뭐 사건을 줬는 게 아니잖아. 경찰을 뺨때려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하면, 필요 없으면 그냥 가라. 그대로 그냥 껍질째로 가고, 깨지 말고 그냥 가고, 너 인생 그냥 끝내라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죽을 때 끊기도 하고, 그때는 소용없는 거지. 다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에게 징계를 준다. 그래서 그런 징계를 볼 때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그렇다고 뭐 문제가 축복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잘했어요, 망했으니까 축복하면,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사실은 속으로 보니까 많이 깨지겠구나, 이제 드디어 사람 되는구나,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의 자아를 깨기 위한 하나님의 성장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저도 할례를 많이 받았다니까. 많이 충격 받아가지고 제 자아가 깨졌지요. 저 옛날에 껍질로 많이 쌓였어요. 저도 막 혈기, 뭐 세상에 대한 거, 뭐 자기 자존심이 많았는데요. 근데 그것이 많이 깨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목회도 제가 7번 실패한 거 아시죠?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많이 실패했어요. 왜냐면 자아가 세가지고 내 의가 많았어요. 할 수 있어! 이런 거, 열심, 성실, 의가 있는 거지. 만약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면요, 아이고, 교만해가지고, 아이고, 못난 것들, 공부 못한 거, 게으른 것들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성공해도 문제가 되는 거야. 교만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를 깨버렸어. 가지고 완전히 낭패와 실망을 당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깨져가지고 나는 없고 껍질이 다 벗겨진 거야. 그리고 드디어 그때 이제 목회를 못하고 1년 동안 잠잠히 껍질이 깨진 상태로 있다가 속에서 시간이 돼 말씀을 막 먹었더니, 말씀 먹어야 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생명이 쭉 나타나면서 껍질이 까졌으니까 주님이 드러나기가 좋은 사람으로
잘 나타나는 사람으로 민감한 영적 촉감이 민감한 사람, 촉수가 민감해서 안테나를 잘 세워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주님의 영을 말씀을 캐치를 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영이 민감한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된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이런 거를 깨는 작업이 있었다. 저는 실패를 많이 만났다. 실패 속에서 호두가게처럼 깨졌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의 음성 듣는 이렇게 영적으로 물렁물렁한 사람이 됐다라는 걸 아셔야 한다. 이런 작업이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인위로 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같이 뭐 축복하면다가 무조건 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잠잠히 기다리고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시간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기서 항상 주님의 곁을 떠나지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하잖아. 아무리 문제가 와도 어려움 당해도 이 가마솥 안에 들어오라는 거지. 가마솥. 이 가마솥 안에 들어오면은 가마솥만 안 벗으면 거기서 삶든지 굽든지 튀기든지 찌든지 해가지고 결국 그 안에서 처음 나중 해서 먼저 되는 거는 먼저 되게도 늦은 거는 나중에 또 몰아가지고 해서 어쨌거나 울타리 안에 주님의 범주 안에 떠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때가 되면 앞선이 뒷선이 하면서 결국 다 익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절대로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당황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면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초점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는데 첫째는 여기 14절에 보니까 여기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여기 돼 있죠.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은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두 번째 15절에는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 때 여기서 여기 성장에 나와요. 성장의 목표가 예수님께 자라는 거라잖아요. 그때 여기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란다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이 참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참된 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눈이 안 열리면 여러분이 이 참된 것을 모르면 열매 맺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사업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걸 때 참된 것을 해야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감독이 축구 선수를 운동 선수를 팀을 끌고 나갈 때 참된 것을 할 줄 알아야 그 팀을 성장시킨다.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나무를 심든지 어떤 식물을 심으더라도 참된 것을 할 줄 알아야 식물을 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참된 것을 할지 모르면 헛농사 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가 뭐냐면 바로 성장을 위하여 참된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 참된 것이 무엇이냐?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 겁니다. 첫째, 여러분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여기 본문만 가지고는 어린아이가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은 3가지요. 첫째는 사람의 속임수, 첫째, 둘째, 간사한 유혹, 셋째, 바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라는 것은 일단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그 말을 진실로 듣고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분별하는 것이 어린아이는 사람을 분별을 못하고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서 여기 속임수로 넘어가는 거죠.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도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남자인지 나쁜 남자인지 바람핀 남자인지 거룩한 남자인지 맹탕인지 진짜인지를 모르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해서 친구 따라서 같이 술 먹고 놀러 가다가 같이 그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니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분별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분석, 인간 이해를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 제속처럼 여러분이 제가 전지학이라든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을 분별을 잘하는데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5월 달에 물샘 가지고 사람을 표현한 적이 있죠. 그래서 물샘도 열린 물샘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 이 사람 만나면 살고 어떤 사람들은 더럽혀진 샘이 있다. 이 더럽혀진 샘은 더러워. 세상의 욕망과 제약이 빠른데
그 사람하고 저짝하면 같이 더러워져. 그 사람이 사기꾼이고 죄를 지면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같이 사기치고. 감방 가는 건 여러분이 감방 가면은 좋은 게 아니라 거기서 나쁜 걸 배워. 에? 잘못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더 큰 사기꾼이 져가지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물들어가지고 더 고도의 사기 수를 배우고 또 조직폭력배를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는 더 큰 범죄에 빠진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더러워진 셈에 자기도 오염된 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더럽혀진 사람하고 만나면 더러워져. 불쌍한 사람 만나면 불신앙에 빠지고요. 교만한 사람 만나면 같이 교만해지고요. 끼리끼리 노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조심하고 더럽혀진 사람 같아 가지 말고 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더럽히지 않도록 동업이나 그렇게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도 어린아이는 분별을 못한다 그 말인 거죠. 또 뭐가 있어요? 물샘 중에 쓴물이가 있어. 쓴물은 그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 쓰게 되는 일이 있어. 그 사람 만나면 삶이 써 같이. 그래서 남편이 쓴 사람, 상처가 많은 남편을 만나면 그 남편 때문에 폭력과 율법 속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있고, 아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 만나면 남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쓴 뿌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 자식이 그 엄마 아빠 영향받아가 산다는 거죠. 목사님이 쓴뿌리가 된 사람은 그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의 그 쓴뿌리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쓴물이 있다는 거죠. 쓰게 되는 거예요. 달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라 그죠. 제가 물샘에 대해 여러 가지 했죠. 터진 샘. 은혜를 많이 받지만 맨날 나가서 빵꾸 나가서 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설교도 은혜 받아요. 근데 나가서 자꾸 말로 새고 세상에 빠져서 뻥 터져가지고 은혜를 다 쏟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또 다친 샘이 있어요. 샘은 샘에도 다친 샘이 있다는 거지. 샘이 다쳐가지고 막힌 사람이 있어. 뭔가 꽉 막힌 사람이 있어. 인간관계에 막히고 목사님과 막히고 교인끼리 막힌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물샘에 대한 거를 잘 분석하면은 사람 다 봅니다. 지난번에 이 물샘 가지고 제가 어떤 목사님 모임에 설교했더니 엄청 은혜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달라고 저한테 설교 달라고 보내줬는데, 어떤 목사님은 가슴에 맺힌 어떤 누군가의 굉장히 그 견고한 어떤 막힌 게 있었는데 오늘 이번에 이 설교를 듣고요 뻥 뚫려가지고 감사하다고 막 이번에 어떤 문제를 사람을 보느니 확 열려가지고 사람을 보느니 안 열려가지고 쓴 뿌리가 있는 사람 갖다가 회장님을 세워가지고 온통 그 단체가 다 망조가 들어갔어.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가 판단을 못했구나. 근데 그 사람을 분석을 못했구나 해서 그 사람의 겉만 보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쩌거나 여러분이 지금 이 물샘 가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린아이는 이런 분석이 없어서 겉만 보고 다 좋은 줄 알고 가모니설에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한다는 거지. 간사한 유혹에. 그래서 사람이 분석한다니까 넘어가는 거죠. 삼손 같은 경우도 여자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힘의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머리털을 뽑겨가지고 힘이 떨어져서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붙잡혀서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나라의 맷돌 가는 신세로 그 힘 있는 사람이 장수가 용사가 꺾여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 배후에 있는 누가 있는지 유혹에 넘어가서. 세 번째 부분은 어린아이는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한다니까 어린아이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상과 교훈을 듣고 넘어가요. 특히 유튜브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보고 그냥 감동받으면 매번 주장을 하고 거기에 은혜 받아서 팬 그릇이 되는 게 많아요. 코로나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백신을 맞는 거는 자기 정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666이라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파는 함정이래요.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백신 안 맞아. 그게 괜히 안 맞는 게 아니고 뭐 주사가 싫어서가 아니고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들었냐면 방송에 어떤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저보고 목사님이 백신 맞으면 교회 떠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도가 떠나간다는데 맞지 않아야 되는데 맞았어요. 맞았는데 어쩌거나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낭설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들어가냐는 거지. 우리 목사님들도 있더라고. 목사님들 보면요 거기 빠져가지고
백신을 안 맞더라고. 아니 뭐 주사하면 주사하지 뭐 그게 무슨 영적인 개념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가 유튜브 영상에 빠져. 딱 열면 모든 영상에 막 들어오니까 거짓 정보, 낭설, 막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 별 허탕 치는 거, 허상된 걸 엄청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분별을 잘해서는 지혜로운 성숙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교훈의 핑계에 물려 의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어린아이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천지에 빠지고 다미성계에 빠지고 JMS에 빠지고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이단 이런 부분이 많은데 분별을 잘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고 모든 정보와 이런 것들을 100% 믿지 말고 여러분이 검증하고 여러분이 혼자 다 그 주장하고 하지 말고 교육자들에게 또는 여러 전도사 담당 분들에게 찾아가서 의논해가지고 이걸 감동이 오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실증과 검증을 해달라고 여러분이 많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큰나무교회는 그래도 많이 좋은 게 뭐냐면 진리의 확신이 많이 나가지고 잘못된 어떤 이단 사설과 정보가 들어오면은 캔슬하고 대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낫지만은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알고 속지 말고 분별을 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 가지 육신의 일을 해요. 그래서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육신의 사람들은 육이 발동을 해. 술 취함, 방탕함, 바람핌, 세상에 빠짐 전부 육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오는 수고와 손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폭력기도 하고 사람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꼬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 재앙과 고통을 살면서 계속 당하기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꼬여져 가지고 삶이 엉망이 되고 이러다가 온갖 세월을 낭비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술 취함과 방탕한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요. 육신에 빠져가지고 영이 민감하져가지고 충동적이고 감정과 혈기가 나가지고 사고치고 어려움 당하기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혈기도 죽이고 자아의 혈기를 죽이고 의를 힘을 빼고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도를 잘 받는 오늘 아까 찬송 특송 가사처럼 성령 충만한 불을 받는 여러분 되시면 그리고 영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불을 오늘 받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온도를 맞추다 보면은 조금만 영적 푸시를 해버리면 불을 팍 받아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막 맺히면서 지혜, 명철함, 담대함, 능력, 지혜름이 와가지고 삶의 응답을 많이 받는 열매가 눈으로 보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분명히 드러났어. 육의 일은 현저하고 영의 일은 현저하다. 갈라디아 5장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란과 술창과 방탕과 혈기와 이런 거라는 거죠. 성령의 일은 현저하니 사랑과 희락과 희판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면서 분명히 현저하다. 여러분이 육의 상태와 열매와 영의 상태와 영의 열매를 이것은 기본으로 여러분 막 뚫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육을 죽이고 영을 성장시키는 일을 모른다 그 말인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영적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참된 것을 하라 그랬습니다. 참된 것. 오늘 이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먼저 예수님의 생명이 씨앗을 먼저 바로 심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의 씨앗. 그래서 예수 생명의 씨앗을 심으려면 여러분이 온전히 영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첫째로 주보에 나와 있지만은 창세기 3장 사건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리고 이 땅에 고통과 죄와 저주와 마귀와 삶의 어려움과 정신문제와 육체가 왜 오고 죽음이 오는가라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걸 창세기 3장 사건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뭔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예수를 보내셨는가 하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죄와 죄 문제를 해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하려면 사단을 꺾으셔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줬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받아들일 때 영접이 될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참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를 여러분 이게 배우는 거죠. 복음 편지. 그래서 카페 가시면 여러분 복음 편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말한 예수 생명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갖지를 바랍니다. 구원파가 있는데 구원파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구원 받았냐고 했더니 글쎄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니까는 또 목사한테 물으면 목사도 그 사람 말 들으면 구원 안 받은 거라고 해. 왜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원이란 뭐냐면은 정확한 날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거의 날짜가 없잖아, 그지? 애매하잖아, 그렇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애매하잖아. 그러니까는 당신이 그렇게 구원 날짜를 모르면은 이렇게 단정지어 말해요. 당신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목사나 어떤 집사도 그 말 들으면 충격을 받고 구원 받으려고 내가 구원 받아서 그러면 분명히 당신은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헛다녔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에 기쁜 소식 선교에 오면 된다.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거기 오게 해가지고 구원이라는 걸 줘가지고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기존교회 다녔더니 구원 받았다 갔는데 거기 갔더니 구원 받았다라면서 나는 지금까지 율법쟁이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은혜 받는 우리가 아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교인이 목사, 전도사,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구원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구원 받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모르니까 이 생명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때 넘어가서 교단을 옮기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못 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편지를 통해서 우리 큰 나무에 오셔서 여러분이 복음 편지를 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참된 거, 먼저 예수 생명의 뿌리, 확신하게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 왜 우리가 문제가 왔고 예수가 누군지, 영접이 뭔지 여기에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셔서 첫 번째가 여러분이 패스 통과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날짜를 몰라도 상관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아기가요 태어나가지고 1살, 2살 될 때 너 몇 월 며칠 다녔냐 애가 말할 수 있어요? 말해 못해요. 모르죠. 몰라. 그런 질문도 못 받을 거야. 언제 알아? 나중에 커서 좀 초등학교 다니면 엄마 나 언제 태어났어? 너는 2024년 몇 월 며칠 태어나서는 그랬어? 몇 시에? 엄마도 몰라. 그러면 대충 태어나서 밤이야. 근데 모르겠어. 엄마 잊어버렸어. 그럼 모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그 모른다고 안 태어난 거예요? 에라이. 그 말 듣고 또 넘어가네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하고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구원파를 만났거든요. 저보고 딱 그러더라고. 저는 체험이 있었거든요. 날짜가 알고 있거든요. 날짜를 구원받은 게 아니고 몰라 상관없는데 그렇게 딱 대시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아이 거짓말쟁이들아 저를 보고 한 6, 7명이 둘러싸더라고. 제가 청년 때 딱 둘러싸가지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예배 그냥 갔어. 프랭카드 보면은 거듭남과 재산 거듭남의 기쁜 소식을 해가지고 갔어. 인천에 그렇게 많았어. 인천에 권신찬 씨 그런 파가 많아가지고 많이 깔렸었어요. 구월동에도 많았고 장수동에도 있었고. 그런데 저를 딱 예배 끝나더니 청년 가지 말고 앉으래. 앉아가지고 6, 7명이 둘러싸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막 그래서 언제 교단했냐? 내가 얘기했더니 다 소용없어. 내가 하는 말 소용없고 딱 단정제만 당신은 구원 못 받았대.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러면 이게 둘 중 하나야.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요. 딱 하나는 겁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건데 협박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어땠어요? 저는 기분 나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기분 되게 나쁘네.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때 만에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내가 목사가 돼 있었겠어? 거짓말쟁이다, 그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여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거짓말쟁이다. 구원받은 사람을 갖다 구원받아서 말하니까 사기치는 거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 당신이 말한 날짜 내가 말해줄게. 지금 잊어버렸지만 몇 월 며칠 몇일 달 밤중에 이렇게 했다니까 할 말 없는가 봐. 근데 하여튼 간에 계속 그런 구원 못 받을 때 가지고 때려치자고 하면 나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 못 받은 사람 다 넘어간 일이 있다는 거. 한번 걸렸다면 넘어간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앗이 정상적으로 생명에 있는 씨앗이 땅속에 심겨진 거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은요. 두 번째 참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성장하려면요. 신앙생활의 뿌리를 먼저 잘 내리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건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고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농사서 파시는 분도 계시고 텃밭 농사는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뿌리를 식물에 따라서
뿌리를 아래로 내리는 것도 있고 수직으로 깊이 내리는 것도 있고 깊이 안 내리고 옆으로 퍼져서 뿌리 내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물 주는 거 다르고 많이 주면 또 썩기도 하고 안 주면 또 말라기도 하는데 하여튼 간에 식물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어떤 나무든 간에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물에 뿌리를 내려서 뽑히지 않고 꺾이지 않도록 초창기는 지주대를 서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뿌리 밝은제라든가 뿌리 밝은제를 해서 거기에 토양을 강화해서 뿌리가 내리게 만든다. 뿌리를 깊이 많이 내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럼 뿌리 내리는 거는 줄기가 커가지고 열매를 기대한다. 초창기는 안 맺는 것 같아도 잘 맺는다. 그래서 이 뿌리 내리는 거는 여러분이 초신자들은 세 가지의 뿌리를 기본으로 내리면 좋겠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예배의 뿌리를 잘 내려라 하는 거예요. 예배 뿌리. 그 예배가 바로 주일 성수 이런 거를 내리고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하면은 주일을 기본으로 하되 두 번째는 수요일 금요일 예배 나와라는 거죠. 오늘도 어떤 분이 2부 때 나왔는데 이분이 주일날 일하는 분이 이사침센터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거의 다가 공휴일날 일하시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오랜만에 나왔어. 나와가지고 목사님 주일날 내가 일하는데 못 나오면 어떻게 해야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들으시는데 당분간은 한 번만 드리는데 주일날 7시 반 예배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이사쯤 일찍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도 일주일에 한 번만은 꼭 드리세요 하는 거죠. 한 번이 목적은 아니겠죠. 네. 한 번을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를 뿌리를 잘 박은 다음에 조금은 성장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또 한 번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뭡니까? 무리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바쁘니까 꼭 주일을 드려야 한다 그러면 못 드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 그렇게 여유 있게 수요일 금요일 드리도록 하라 해서 했더니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두고 몰리지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마음에 여유를 주고 어떻게 주일을 안 드리면 끝났다고 하지 말고 다른 날로 드리도록 먼저 만든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가치를 알게 되면 내가 직장을 바꿨든지 간에 직업을 바꾸더라도 아니면 조금 일정을 조절하든 간에 주일을 드려야 되겠다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지 첫 판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걸쳐야 한다는 거지. 뿌리를 내리도록 살짝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성을 잘해서 지혜롭게 하나씩 뿌리를 늘려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장 기본은 주일 성수가 예배의 뿌리다. 두 번째 뭐냐면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라 하는 거죠. 이 말씀의 뿌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 뿌리 안 내리는 거예요. 가도 허탕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요약을 해서 잘 주는 거예요. 요약을 해서. 왜냐면 여러분들은 여기 초신자도 계시고 오래 믿는 분이기 때문에 막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매뉴얼로 3가지를 기억하라, 5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정말 몇 가지라도 정말 중요하게 어떤 초점을 목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니까 바로 성장이 뭐라 그래요? 성장은 뭐냐면 바로 예수 중심으로 성장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참된 것을 5가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뭐 5가지 잊어버려도 좋지만 그 중에서 성장하려면 참된 것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기억하면서 뭔가를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는 장사.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남는 장사를 하려면요 피드백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실컷 얘기했는데 남는 게 없어. 물론 거기서 정리해야 돼, 정리.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복습을 해야 돼. 그리고 못 깨닫는 거는 과외 선생이라든가 누구 선생 물어봐가지고 그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시 점검하고 깨달아서 마음속에 뭔가 남기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남기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혼자 할 수 있지만은 주보에 있는 주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늘 그래서 주보에 있는 주일 메시지를 꼭 기록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흩어보는 거지. 그래서 흩어보고 다시 점검하고 필기 노트하고 체크하면서 다 잊어버려도 뭔가 남기는 장사를 계속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 못 알아들으면은 사역자가 붙어요. 사역자가 붙어서 마치 뿌리를 낼 때 지주대를 세우듯이 옆에 누군가가 멘토가 있어야 돼. 사역자가 목자라든가 누가 붙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해 예배를 드리는 걸 끌고 가고 못 가니까 혼자 못 오니까 전화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미리 드리도록 미리 당부해 놓고 못 오면 내가 차를 갈게요 해서 모셔오든가 또 미리미리 오늘 예배입니다 하고 공지해가지고 깨우게 만들고 다 잊어버리거든요. 하고 말씀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르치면서 어떻게 이번에 주일 목사님 말씀 이해했어요?
못 알아먹겠네 그러면 목사님 말씀 이러했고요. 이런 말씀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성장하는데 성장은 예수 중심이고요. 중심이 참된 것을 잘하기 때문에 참된 것은 이거고 이렇게 해주면서 자세하게 알아듣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한 적용을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하나씩 쌓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내리는 건 뭐예요? 누가 옆에서 붙어서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의 뿌리를 내려라는 거죠. 기도의 뿌리. 기도 뿌리는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거니까는 기도의 뿌리를 내리도록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태복음 7장 2절을 좋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해주고 또 기도의 방법에 행동에 있어서 처음에 혼자 못하니까 아무개 성도님 이번에 우리가 5월 달에 이렇게 행사했는데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제가 새벽에 모시러 갈 테니까 같이 갑시다. 제가 전화를 해서 깨울게요. 그러면 동의하면은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혼자 못 오니까 기도에 같이 동행자가 돼서 짝꿍이 돼가지고 오게 하면서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죠. 어떤 빌미를 걸어서 행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아기가 아프다든가 입실하다든가 또는 사업장을 한다든가 어떤 시험을 본다든가 할 때는 그걸 빌미 돼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동기부여가지고 같이 기도시킴으로써 같이 하다 보면 기도가 체질돼가지고 이제 괜찮아요. 나 혼자 가도 돼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까지 옆에서 멘토가 예배, 말씀, 기도의 뿌리 내도록 뿌리 내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성장하려면 뿌리를 내려야 한다. 뿌리가 깊이 내려야만이 성장의 바탕이 되어진다. 그래서 뿌리 내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요. 선거들을 제가 다 뿌리 못 내리게니까는 사역자를 세웠죠. 훈련시켜가지고 이미 믿는 사람들 갖다가 훈련시켜서 1:1 멘토링을 하도록 1:1 제자학교 코스를 만들어서 개인 양육과 영접과 양육을 하고 돌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교는 무조건 성도들이 들어오면은 붙어버려요. 딱 붙어서 1:1로 개인 영적인 유모가 생겨서 도와주는 일이 생긴다. 이걸 훈련을 코스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참된 것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가지치기. 요한복음 15장 알죠? 가지치기. 가지치기의 목적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다라는 거죠. 저는 전문 농사꾼이 아닌데 교회 뒤에 있는 텃밭을 하다 보니까는 배우면서 제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우리 성경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우리는 농부라는 거죠. 농부. 농부 또는 군사, 경기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농부로 표현한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자, 지혜로운 농사꾼은요 선택과 집중을 잘합니다. 제가 해보니까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왜냐면 열매의 영양분이 많이 뺏기니까 열매 맺는 가지로 집중하고 성장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꼭대기 올라가는 건 전부 상향으로 올라가는 건 성장하는 추세로 올라가는 건데 다 카트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매 거로 열매로 눕혀야만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을 막는 거 이게 적심이라는 건데 순이 열매가 영양 뺏기니까 계속 자라니까는 잘라져서 열매로 가게 하는 거. 짜투리 여러 가지 겨순 같은 거, 넝콜순 같은 거는 쓸데없는 거니까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넝콜순을 다 자르면서 영양분이 열매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보면 성도들이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요 가르치기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에너지 생각하는 힘,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많은 것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단테 뺏겨요. 그래서 쓸데없이 여러 가지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시간을 다 쓰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을 뺐기 때문에 이런 가르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을 사귀지 말고 쓸데없이 시간 뺏기고 돈 쓰고 낭비하는 걸 뺏기면 안 된다. 이걸 다 잘라내야 하는 것이 중요한 흐름인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집중이죠. 집중이 뭐냐면 오직 목양일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초창기 제가 집중했어요. 왜냐면 쓸데없이 어떤 명예를 차지하거나 임원 돼가지고 회장을 하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다 뺏겨요. 1년, 2년 시간 다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뺏기는데요. 다 끊어버리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시간과 돈을 뺏기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스포츠도 있는데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우리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여러 가지 골프를 배우자는 말이 있어가지고 모르니까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할 짓이 못 되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이타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루 종일 시간이 뺏겨. 물론 이건 할지 여러분 하시고 저 같은 경우 그렇다 이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뺏기죠. 시간 돈 많이 뺏겨요. 몇십만 들어갑니다. 아마 여러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그린피도 필요하고 뭐 끝나면 밥도 먹어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혼자 못하니까 다른 팀하고 같이 해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저는 수준이 안 맞더라고. 저는 우리 개척기 목사고 또 어려워서 다만 우리가 어떤 그 있어가지고 했는데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집중. 만약에 이런 데 빠졌으면요 아마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뺏기고 지금도 여러 가지 나를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무슨 뭐 해를 뭐 맡으라 뭐 지난번에도 뭐 시흥시 뭐 경목을 뭐 해라고 해가지고 뭐 좋은 점도 있죠. 뭐 경목을 하게 되면은 경찰서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건데 거기 이원이 돼서 예배를 진대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교회 아이들이 사고 치면은 가서 경목하면은 좀 그렇게 좀 안면이 터놓으면은 봐줄 수도 있다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그래서 근데 내가 시간이 없더라. 그래서 할 게 많아가지고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또 어떤 법인에 또 이사로 들어가라 그래서 아유 됐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너무 안 와가지고 목회 못하겠더라고. 또 뭐 노회에 가니까 뭐 회장하라고 또 당신 뭐 차례가 된다 그래서 야, 내 거기 가면 뭐 서울, 부산까지, 광주까지 전부 다가 대구까지 전부 다가 어디 경주 다 찾아가야 되고 나 목회 끝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럼 목회에 다 부실해지면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카트 하더라도 하나씩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알까요? 여기 보세요. 가지치기. 영양분을 에너지를 뺏는 것도 박이 전략일 수 있어요. 이경은 목사가 목회에 집중하니까 시선 돌려가지고 에너지 뺏기게 하려고 하는 전략일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말하는 바는 저는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뺏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생각을 모두 뺏겨가지고 사건 속에 말려들어가지고 쓸데없이 생각을 말려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법적으로 갈 판인데요. 그러면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법적으로 손해보고 그냥 끝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하게 되면 제가 법정에 불려갑니다. 제가 옳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재판관 싸우면서 내가 그 재판 가서 변명해야 되고 번호 써야 되고 돈 들어가야 되고 이걸 안 하려고. 왜냐하면 마귀 전략은 나에게 있는 에너지를 뺏기게 하는 거예요. 영향을 뺏겨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단 전략이기 때문에 내가 오장님 얘기했어요. 장로님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해결해버리고 끝내세요. 나 거기 신경 쓰지 않겠어. 개척기면 내가 하겠어. 개척기면 내가 할 게 없으니까 하겠어. 지금 안 해. 언제 내가 그런 신경 써가지고 이제 내가 재판을 가서 변호하고 이거 굉장히 충격이야. 한 1년 동안 갈걸? 하지 말라 그러세요. 무슨 말 알겠죠?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쓸데없는 일에 얽매이지 말고 사사로운 일에 간섭하지 말고 단순하게 오직 영적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수가 뭐냐면 오직 예배, 말씀, 기도하면 이게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예? 끊을 거 끊어버려. 쓸데없이 막 주일날에도 막 동호회, 낚시, 죄송해요, 낚시. 죄송합니다. 등산, 골프, 죄송해요.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건 안 해, 등간에.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영적인 힘을 쓰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여기 신경 안 쓰고, 오직 다른 거에 신경 쓰고 있어. 그게 세상의 재미가 아니, 옳시다. 자, 이제 시간 갔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봉사. 여러분, 봉사는 교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것은요, 봉사를 통해서 내가 배워요. 그래서 봉사도 막 돌려야 돼, 봉사도.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찬양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찬양함으로써 거기서 극복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난 노래를 못 불러. 난 악보를 못 불러. 그러면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은혜가 넘치고 실력이 자라는 거예요. 자, 주일학교 교사를 해봅시다. 그러면 난 가르치고 있어. 근데 한번 해봐요. 그러면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가르치는 은사를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저는 제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성장시키려면 직분을 맡겨라 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요거 생략할게요.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친 사람들은요, 한 시간 가르쳐서 5시간, 6시간 공부를 합니다. 제가 우리 화요일날, 목요일날 바뀌었지만은 여교육자들을 설교를 시켜요. 아니 세상에 어떤 교회 같은 거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는 평신도를 설교시켜요. 그렇다고 했더니 놀랬대. 다들 전도사가 하지 어떻게 평신도가 하냐는 거지. 아니 우리 교회는 하일 맨날 하는 거 아니고 한 번쯤은 한 번 할 수 있지. 교구장들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엄청 성장합니다. 아마 머리에 지 날 거야. 지 날 거야. 그리고 괴로울 거야. 나에게 이런 시련이 하고 올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알아. 막 버벅거리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막 빨리 아버지 알아서 목사님 해주세요 하기도 하고. 항상 미리 준비해야 돼. 끝날까 빨리 끝날까 봐. 5분 내로 끝나거든. 어쨌거나 그 머리가 지가 나고 부담스러운 것이 축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여유 있게 잘해.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되면은 믿음이 엄청 성장한다고. 이것이 바로 참된 거. 저는 그래서 여기는 모든 분이 목사님 저 설교시키면은 시킬 용기가 있어. 말해보세요. 그러면 단순 시키는 게 아니고 교구장이 되고 부교구장이 되면 그걸 들어와. 목자 코스에. 그러면 설교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 다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전부 목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엄청 자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장이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영적 성장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고 오늘 5가지 참된 것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단 하나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고하라 이거죠. 영적으로 계속 추구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면 오늘날 때가 되면 이룬다. 해서 여러분 성장 다 해가지고 범사에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성령 열매뿐 아니라 눈에 보는 열매죠. 지혜가 임하고 사업도 잘하고 목회 잘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열매 맺는 축복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성장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나의 자아를 깨고 내 힘으로 살아갔던 걸 깨고 예수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야만 반드시 돼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좋아하여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각종 사상에 넘어갑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된 것을 하여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닮아감으로써 성숙한 분별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구원과 뿌리 내림과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해서 쓸데없는 걸 얽매이지 않고 다 잘라버리고 오직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열매 맺기 합당한 그릇으로 나무가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봉사와 말씀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되 엄청 영이 영원히 열려지도록 자라서 마침내 삶의 현장에 주렁주렁 육신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우리 큰 나무 성도들 다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